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기를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 속죄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덧입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운행하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분명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사 하나님의 그 쌓아두신 은혜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로 열려지고 흘러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며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성경 엽니다. 베드로전서 2장 열어서 23, 4,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 4, 5절 같이 읽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진실로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벌써 4월을 또 18일 오늘 주일을 함께 보내게 되네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예비하신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좋은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권사님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153 운동 다시 한번 새깁니다. 1. 뭐 하자고요? 한 구절 암송하자. 5. 뭐 하자고요? 5명 교회 초청하자. 1년에 매주 한 절씩 암송하자. 얼마 만에? 일주일에. 그리고 3은 3번 공예배 드리자. 성경 삼독하자. 가능하면 새벽기도도 3번 하자. 153 운동으로 우리가 체질을 개선해서 건강한 영과 육으로 살아가자. 운동으로 해야 능력이 됩니다. 그죠? 운동은 습관. 그래서 익혀야 됩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아멘이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이민수기 6장의 말씀. 그리고 이 복을 받은 자가 가장 이 복을 많이 크게 받은 우리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올려드리는 찬양. 오늘 3절 4절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이음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는 천지의 만물의 머리가 됐습니다. 이런 고백. 부와 기도 주께 속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렇게 올려드리는 찬양.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다 우리가 들었으니까 어떡하라고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지난주에 우리 이거 재직 세미나 마지막 날 했죠. 일의 우월 다 들었으니 너희는 어떡하라고요?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즉 하나님은 모든 선악간에 우리의 행위를 지켜보신다. 그죠? 아멘입니다. 지켜보시고 심판하실 거다. 전도서 12장 13절까지 제가 지금까지 쭉 오늘 15번째 말씀 구절이 나갔습니다. 근데 구절로는 지금 겹치는 구절들이 있으니까 구절로는 지금 6구절, 4구절, 4구절 이렇게 해가지고 14구절이 나갔습니다. 다음 주에 요가사에 570장 요가사에 하나만 더 붙이면 이제 3개 곡으로 완성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곡으로 계속해 나가면 원래 이제 앞으로 기회만 되면 이 찬송을 계속 불러서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익히는 이런 일로 우리가 간다면 찬송가를 이 주는 나를 기르시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 찬송 쭉 부르다가 또 여기에 계속 이어가지고 부르면 이것만 해도 벌써 거기에 3절 있죠. 여기에 4절 있죠. 7절 부르면 한참 가잖아요. 이렇게 부르고 다니면 그냥 좋습니다. 제가 눈 뜨는 순간, 눈 감는 순간까지 계속 말씀을 이렇게 찬송으로 부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설교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암송으로 이미 했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의에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저같이 지금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하는 이 말씀 오늘 메시지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친히 나무에 달리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셨지요. 내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아멘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여서 함께 드리면서 어떻게 드렸더라? 자원하여 드렸더라. 어떻게 드렸더라? 완전히 있는 것으로 다 헌신하여 드렸더라. 어떻게 드렸더라? 연합해서 함께 드렸더라. 이래가지고 솔로몬이 드린 것만 해도 금이 3,000달러라고 그러고 3,000달란트라고 그러고 또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드린 것이 금이 5,000달러라고 그러니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솔로몬이 그 드려진 것으로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는 이때 그 다윗의 생애를 열왕기 역대기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을 해요? 그는 나이가 많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함을 누리다가 잠들매 다윗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니라. 부하고 존귀함을 누리는 것 주의 뜻에 맞추어 헌신된 삶입니다. 이걸 우리 지난 시간에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원색적인 복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베드로 전서잖아요. 자, 베드로가 당시에 지금의 터키 반도 저 우쪽에 우쪽 지역으로 해서 본도 그리고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쪽으로 있는 이 아시아 이쪽에 흩어진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딱 그 대상자들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이러면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그 당시에 흩어진 사람들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와 상관이 있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 상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자.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 산소망을 가진 자.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소망을 가졌잖아요.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유업을 이어를 받을 자. 맞죠? 우리가 천국에서 그분이 예비하신 유업을 이어받을 자잖아요. 그 당시에 흩어져서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신앙생활하는 저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그 이후에 오는 자들을 이렇게 묶어서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 거듭난 모든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니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만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거듭나고 그렇게 산 소망을 가진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바로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의 씨앗으로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니 이거는 진리다. 여러분, 내 정상은 수시로 변합니다. 기분도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몸도 아팠다 안 아팠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믿습니까? 네. 진리는 안 변해야 진리예요. 이 사람한테 가면 변하고 저 사람한테 가면 그럼 진리 아니에요. 진리는 모두에게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네.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그런데 내가 변하는 내 몸은 아픈데요? 변하는 아픈 내 몸을 바라보지 말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딱 접붙여가지고 진리의 말씀에다가 접속해서 살아야 능력이 됩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욕을 당하시되, 예수님이 욕을 당하셨지요.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또 공의로 심판하실 이에게 모든 것을 부탁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고난당해도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자에게 대신 갚지 아니하고, 아멘이죠. 욕을 먹어도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다 주님께 맡겨버려. 주님께 맡겨. 원수를 주님께 맡겨. 그럼 주님이 적절하게 처리해 주셔요. 여러분, 원수가 내 생각대로 망하는 게 좋습니까? 원수가 회개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좋겠습니까? 내 생각은 원수가 팍 망하는 게 좋아. 그런데 주님은 원수도 구원받기를 원해.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게 나아. 그냥 내 생각대로 팍 망하게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이 이루어지면 나도 좋고 그도 좋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형제가 부자가 되고 형제가 잘 사는 게 좋죠. 그런데 형제가 땅 사면 왜 배가 아파야 되는데? 땅 사면 좋아야 되잖아요. 땅 사면 좋아야 되는데 왜 배가 아프냐고. 부해야 내가 같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내 옆에 사람이 더 잘 돼야 내가 함께 더불어 좋아지는 거니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신 요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 여러분, 꼭 우리 이런 삶을 살아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늘의 산소만 가진 자에게,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핏부림 받은 자에게, 누구에게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로 그렇게 맞게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를 이런 자로 만들기 위하여 오늘 뭐라고요?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나무에 달려. 여기 친이라고 하는 말은 자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과 이태리 로마 사람들이 지금도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를 누가 죽였냐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죽인 거야. 너희가 우리 손을 그냥 빌린 거잖아. 너희가 죽여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무슨 소리야. 법은 너희 법이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까지 싸워요. 여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니도 아니고 니도 아니야. 내가 자원해서 죽은 거야. 그래서 저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면 아무도 몸에 손을 댈 자가 없지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거고 예수님은 100% 자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친히 나무에 그랬지요. 나무에 달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달아놓은 자를 오랫동안 내버려 두지 말고 빨리 갖다가 땅에 묻어버려야 돼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저주를 나무에 달리시기 위하여 로마의 십자가 형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죠? 동족에게 배신도 당하시고요. 지도자들에게 배신도 당하시고요. 이들은 사용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에게 사용당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용당해요. 느부갓네살도 사용당했고요. 고레스도 사용당했고요. 바로도 사용당했고요. 다 사용당해요. 당하는데 좋은 일에 사용당할 거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사용당할 거냐? 이게 우리의 축복이냐 저주야예요. 다
이래저래 사용당해요. 사용당하는데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데 사용되면 그 사람은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악한 일에 사용되는 바로같이 사용되면 시큰 사용당하고 저주받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은 우리와 같은 몸이에요.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기에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고 피를 흘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신으로 사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몸으로라고 강조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3년을 살았잖아요. 똑같은 몸인 거 알잖아요. 주무실 때 주무시고, 화장실 갈 때 화장실 가고, 먹을 때 먹고, 좋을 때 기쁘고, 안 좋을 때 눈물 흘리시고, 똑같은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기 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 떠맡았다는 겁니다. 떠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채무를 누가 떠맡아주면 이거 할렐루야죠. 나의 채무를 누가 다 떠맡아줬다.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런데 영원히 갚아도 못 갚을 나의 죄의 모든 짐을 그분이 떠맡았다.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황홀한 일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떠맡았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도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그렇게 말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했다? 담당시키셨도다. 아멘이죠. 자, 이 손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딱 가면 이 손에 있는 것을 이쪽에서 담당을 했죠. 그럼 이 손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거 말하는 겁니다. 여기 담당한다는 말을 제가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 바로 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 나온 여인이에요. 그 초막절 밤을 낮처럼 촛불을 밝히고 그 앞에 춤을 추면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죽지 않은 거기에 한 어두운 뒷골목에서 그 간음하다가 붙잡혀 나온 이 여인, 지금 손에 돌을 들고 다 그를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그 여인, 그를 향하여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하시고 두 번을 그렇게 말씀할 때 다 도망가 버렸는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없나이다. 돌이 아무도 안 때립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말 속에 어마어마한 말이 들었다는 걸 생각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죄 없기에 이 돌을 가지고 이 여자가 죽을 때까지 쳐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야 구약의 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 말 속에는 뭡니까? 네 죄를 내가 담당하리니. 네 죄는 내가 담당할게. 너는 이제 가서 죄짓지 말고 살아. 여기에 담당입니다. 담당이에요. 주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한 게 언제 실감 날 거냐? 주님 앞에 갈 때예요. 근데 주님이 담당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천당을 못 간다니까.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죄의 종로가 돼가지고 죄가 우리 코를 끼어가지고 끌고 간다니까요. 이 땅에서 그 담당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조금씩이라도 누려간다면 우리는 죄의 종로를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우리를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온갖 저주를 다 받으신 이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유를 오늘 밝히기를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근 4,000여 년을 흘러오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었습니까? 때로는 소가 죽고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때로는 비둘기가 죽고 절기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재물들이 죽으면서 피가 또랑을 이루면서 흘렀다고 하는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6월절 같은 경우에는 양이 10만 마리에서 12만 마리가 죽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짐승들이 끊임없이 죽어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른 거 없기 때문에. 너가 죄 지은 거, 이 짐승이 안 죽으면 네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이 그 죄를 다 담당하는 겁니다. 맞아요? 짐승이 그렇게 담당해서 죽음으로 내가 자유함을 받고 살아내는 겁니다. 이걸 구약에서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구약을 누가 그래요? 구약을 잡고 꼭 짜면 핏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진다고. 바로 이 피가, 구속의 피가.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가 딱 들고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모든 시대, 모든 증거, 모든 예언을 통해서 이루신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 예수가 오셔서 그 몸으로 단번에 우리 죄를 처리하셨다. 이게 담당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대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담당해 주셨어요. 담당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뒤에 또 한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아멘 아닙니까? 여기에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범사 다 나음을 얻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모든 범사에 나음을 얻는 겁니다. 나음이 다 필요해요. 환경도 나음이 필요하잖아요. 저주받은 땅도 나음이 필요하잖아요. 저주받은 육체도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은 진리. 상황은 언제든지 변해. 그러니 진리의 말씀에다 접속을 시켜가지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면 우리는 범사에 나음을 입은 자로 살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날 니고데모가 그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오지요.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율법의 선생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입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자리에 있는 그자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 어디로부터 왔소? 하늘로 온 거요? 땅으로 온 거요?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날 몰라. 거듭나야 알아.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거듭나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렇게 말할 때 아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시면서 나중에 네가 깨닫게 될 건데 인자가 나무 위에 달릴 때 인자가 광야에서 노뱀이 들린 것처럼 들려질 때 네가 알 거다. 이 말씀을 그때는 몰랐지만 듣고 가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달리신 후에 그가 죽으신 후에 그가 모든 그 장벽 높은 유대인들의 모든 법을 다 뒤로 물려버리고 자유함을 가지고 예수님 그 시체를 과감하게 달라해서 장례를 치르는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자고요. 저 아일랜드, 제가 어느 기록을 보니까요, 미국에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 중에 민족으로 말할 때는 아일랜드 족속이 제일 많답니다. 아일랜드가 지금도 엄청 잘 살죠. 거기가 신앙인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온 데예요. 참 대단한 작지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네입니다.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이 예수를 믿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 학교 선생님이 되셔요. 선생님이 되셔서 또 사랑하는 여인이 생겨서 약혼식을 하고 내일 결혼식 할 건데 그 나이 24살에 내일 결혼식을 할 건데 오늘 자기 집에 들렸다가 집에 돌아가는 중에 말을 타고 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요. 말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순간에 돌에 머리를 부딪히고 그리고 물로 빠졌어요. 이것을 강 건너에서 이 남자가 보고 거예요. 쫓아갔지만 이미 깨어나질 못해요. 죽은 거예요. 내일 결혼식을 앞두고 청천벽력 아닙니까? 이래서 참 낙심과 좌절 속에 앉아있다가 낙심과 좌절로 끝나지 않고 신앙이 있기에 다시 일어나서 그가 그 아일랜드 땅을 떠나서 캐나다로 갑니다. 캐나다에 가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살다 드디어 한 여인을 만납니다. 나이 40에 여인을 만나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데 여인이 몸이 좀 약해.
근데 예수 믿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침례를 받으라고. 근데 그날 따라 침례 받는 날이 좀 날이 쌀쌀했어요. 추웠대요. 침례를 받고 나서 안 그래도 몸이 좀 약한데 이 추워가지고 감기가 들린 거예요. 감기가 폐렴으로 발생해가지고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또 죽어버려요. 결혼식을 못하고. 참 이런 비극이 있어요. 아픔이죠. 자, 이렇게 해서 또 40에 그랬습니다. 이럴 때 그가 낙심되고 좌절된 속에 살아가다가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시가 있었습니다. 그 시를 글로 써가지고 그것을 곡을 붙여서 노래가 되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찬송가에서 369장으로 불려지는 찬송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가사가 되어 있느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해. 이런 찬송가 가사를 써요. 그리고 2절 가사까지 다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르고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다가 어머니가 또 아프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자기가 씻은 이것에다가 곡을 붙인 것을 어머니에게 보내주면서 함께 위로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버린 것들 전부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려 또. 산상수훈을 실현하면서 산다고. 산상수훈에 두 벌 가진 자는 안 가진 자 주라고 그러잖아요. 다 주라고 그래. 다 주고 다시 아일랜드 땅으로 돌아갑니다. 남루하게 돌아온 그를 바라보면서 친구들이 아이고 참 꼴이 참 저게 뭐냐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조소를 보냅니다. 그때 그 조롱과 조소를 받으면서 그가 3절을 다시 이었습니다. 그때 3절 가사 속에 세상 친구 멸시하고 조롱하여도 예수가 나를 영접한다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세상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렇게 3절을 이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찬송이 찬송가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제일 많이 부르고 제일 흥얼거리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친히 그 나무에 달리셔서 그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채찍에 맞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고요. 길을 잃고 다른 길로 가던 우리가 참 목자 되신 그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길을 여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으로 길을 닦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들어와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 길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행하다 보면 어느 날 주님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닙니까?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해가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죄에 대해서는 확실히 죽어버리고 의에 대해서 확실히 살아서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다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함이라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는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주장하면서 선포하면서 또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이 삶으로 주님께 들어가며 나아가며 그 예비된 모든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